네, 오늘은 6월의 둘째 주입니다. 6월의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를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마지막에 감사를 드리라 했죠.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느라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화평의 관장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살았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의 깊은 화평과 평화를 얻어 정말 주님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의 화평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화평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가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진정한 주님 주시는 화평으로 평화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인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저자는 조슈아 리프만이라는 사람인데요. 독일 태생의 저자입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이는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첫 번째 건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재물이 필요하고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그리고 마지막에 영예가 명예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그는 친구여,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네. 그것은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당신이 가졌어도 그건 즐길 수가 없고 소유할 수 없다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평화를 강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평화를 빼고 모든 것을 다 가지면 평화가 올 줄 아는데 사실 평화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죠. 평화, 우리는 다른 말로 화평, 또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은 화평, 평화, 평안이라고도 하죠. 이 모든 것은 peace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peace, 헬라어로는 에이네레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어는 바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샬롬, 예루살렘, 바로 아리엘,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결코 평화의 도시가 아니었죠. 우리말로는 평화, 화평, 평강, 또 평안, 성경이 여러 이렇게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인류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정복자들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학자 윌 박사와 I.L. 듀란트 박사에 의하면 지난 인류의 역사는 약 3,430번의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불과 280약 300년간만 평화가 있었지, 전쟁이 없었지. 그 나머지 기간에는 4,000년의 인류 역사를 4,000년으로 한다면 4,000년을 한정적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는 거의 3,400년 동안 전쟁이 있었죠. 사실 인류에서 6,000년 동안은 뭐 3,000번이겠습니까? 약 3,500, 적어도 4,000년 기간 이상은 전쟁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지구촌의 역사는 한마디로 94% 이상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역사 동안 여러분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가 아니라 살상과 빈곤의 악순환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제국의 통치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공산주의 창시자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그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철저히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나라가 잘 사고 있습니까? 그들은 정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있습니까?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많은 순국 열사들이 자신의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2,800, 2,900만의 주민들을 지상 감옥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평화와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상은 여러분 마귀적인 사상이고 사탄주의 사상입니다. 철저히 그는 하나님께서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식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정신적인 힘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플라톤 철학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철학들은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덕을 잘 지키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죠. 철저한 무신론 실존주의자 까뮈는 인간이 서로 성실하게 산다면 평화가 온다고 했습니다. 사카모니는 모든 마음의 욕심을 버리면 평화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힘으로 어느 정도 평화는 유지할 수 있지만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 많은 권력자들, 많은 사상가들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아무리 비워도 비울 수 없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평안도 없어지는 것이죠. 심지어 요가나 마인드 컨트롤, 최면요법으로 평화가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 평화를 만들려고 가진 애를 쓰지만 결국은 모두 다 잘못되었습니다. 평화, 화평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과 영예가 있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있으면 집에서 라면 하나를 먹어도 사실 평안이 있는 것이죠. 바른 성경의 수호자의 대부교육인 에라스무스는 불리한 평화도 가장 적당한 전쟁보다 낫다 했습니다. 평안한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화평과 평화의 근원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0세로 죽기까지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하고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고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그럽니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아무리 운동하고 음식과 신선한 공기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화를, 화평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8장 22절에서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는 화평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화평, 평화가 없습니다. 이 악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경은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힘에 의해 평안과 평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72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의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에 대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가 화평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가 우리 주님의 몸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바로 나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채찍으로 맞으셨고 상처를 입으셨고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히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 인간은 모든 죄를 거다가 다 씌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요 실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실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였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늘 다스리십니까? 하나님과 한 마음입니까? 평화라는 말을 이렇게 원시림이라든지 이게 언어가 없는 또 문자가 없는 언어가 아니라 문자가 없는 그런 이렇게 소수민족 같은데 또 이렇게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의 밀림이라든지 외부 세계와 단절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평화라는 단어는 사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평화라는 말을 그들은 알아요. 그들은 평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서로의 마음이 한 마음이다라는 거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문자를 만들고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지냈다. 여러분 주님과 한 마음을 지냈습니까? 서로 간에 한 마음을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는 평화를 가진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하나님의 평화를 가진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성경 66권 중에 교회사의 마지막 시대인 바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에게 편지를 쓰신 것은 곧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편지를 쓴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라오디게아 성도에게도 이 편지를 전달하라고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서 그 위에도 13절에서도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라오디게아는 곧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하게 하나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다 맞는 말씀이 해당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또 세상을 속이는 철학, 헛된 속임수, 유치한 원리, 음식이나 마시는 것, 거룩한 날, 새날, 자달, 안식일, 자의적인 겸손, 천사 숭배, 육신적인 생각, 의지 숭배, 금욕, 사람들의 계명, 교리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골로새서는 곧 이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골로새서를 더욱 깊이 숙고하는 또 묵상하는 묵상하게 되면 더 많이 여러분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화평에 대해서 특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화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을 지닌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너무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뜻이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12절 16절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곳에 진실이 있죠. 그것이 사실이고 본심입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본체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인간의 바로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근본에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짜 자기죠.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화평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화평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9가지들 하도록 결코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이 9가지 중에 하나도 부족하면 그건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익숙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이거는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향한 표현입니다. 내적인 것, 사랑과 기쁨과 화평, 여러분의 내적인 것이죠. 오늘 주제에 있는 말씀은 내 안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오래 참고 친절하고 선함은 다른 성도를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표현하는 성품이죠. 그러면 믿음과 온유와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표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333으로 나눠졌죠.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없죠. 그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화평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면서 인간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나님, 이브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탄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를 짓고 화평이 깨지게 되었지요. 화평을 깨지면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생을 다시 치러주셨습니다. 공은 다시 우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 화평을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평화의 통치자가 없다면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통치자도 자신이 평화의 통치자로 자처했지만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수많은 뉴에이지 음악, 마약들, 신경안정제, 요가, 마인드 컨트롤 사람들이 동원하고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불안해서 마약을 한번 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식욕과 성욕을 이기는 힘보다 약 1000배나 더 강해야 마약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마약을 하게 되면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약을 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황홀해지고 평화 있는 것 하더라도 그것이 끊어지면, 그것이 약화가 떨어지면, 약해지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고통을 못 이겨서 결국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의 1000배에 달하는 것이 마약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가 없이는 어떻게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화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서도 우리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15절 말씀,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다스리게 하라. 마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시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뒤집힐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허급히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peace, be still. 잠잠하라 했을 때 바람과 바다도 우리 주 창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모든 걸 복종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을 받아서 그 바람과 파도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자연의 피조물도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peace라고 했어요. peace, be still.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해 움직입니다. 강남 같은 제비는 돌아와라. 남대천의 연애는 시베리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가 화평히 하라. 그런데 인간은 화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순종하는데 우리 주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그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주님, 그렇지만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떡합니까? 평안하라. 주님, 제 처지를 아직도 이해 못하시는 겁니까? 평안하라.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을 가지란 말입니까? 난 못합니다. 난 죽어도 못합니다. 자신 것만 앞세우면 결코 주님의 화평을 받을 수가 없죠. 자신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절대 그 화평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부터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기실 수 있고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금신과 염려는, 문제는 하나님께 내어 던지면 됩니다.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성도는 어떻습니까? 때론 믿음이 약할 때는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고통과 고심은 나의 몫이야. 자신의 몫이라고 스스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이탁할 수 없다. 이 문제만큼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절대로 그 사람 안에는 해결이 없고 화평이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게 문제죠. 주님은 나의 평안이라 했습니다. My peace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피스와 평안, 이것은 근본적인 출처는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너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이 15절 말씀,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안전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안,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졌다면 세 가지를 여러분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화평을,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다면 세 가지가 여러분 앞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가 여기 골로새서 지금 3장 본문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뒤에서부터 잠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면 감사하는 마음을 지는데요.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화평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여러분,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또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되죠. 주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5장에서 분명히 어떤 모든 일에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관한 뜻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화평을 관장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5월달에만 감사의 달이 아니라 모든 날 동안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6월달은 말씀드렸듯이 6.25 사변에 바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벌써 73년이 됐네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까? 그때 젊음의 피를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 순국 선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피와 노고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수완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또 해외에서 파병하는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날 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가 메마른 그리스도인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황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설교자가 그 사람의 성품과 무엇을 볼 때 그 사람 안에서 감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대단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서 어떻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치유를 받은 다음에 단 한 명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9명에 대해서 씁쓸하겠습니까? 자신의 평생의 소원은 문둥병을 치료했는데, 저는 2014년 전후에 약 5년 동안에 충무사랑병원에서 정신요양병원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도 원목, 그 병원 원목을 5년 동안 했었습니다. 5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거기서 구령하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끝나면 그들은 들어갈 때 저의 가방을 먼저 들어줍니다. 서로 제 가방을 들어주려고 줄을 섭니다. 끝날 때는 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성경 가방과 그 도구들을 먼저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여러분 정신요양병원은요, 창문이 철상문 바깥에 철장으로 되어 있어요. 못 나가게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안전을 위해서 거의 그러면 사실 감옥과 같은 것이죠. 면회는 극히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족 외에는 절대 면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원목의 자격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오는 게 간절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 사랑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이 거룩히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선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감사를 해야 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진정한 마음의 화평을 주십니다.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해야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할 때 감사해야 진정한 아름다움,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지냈는가? 둘째,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게 되면 두 번째로 사랑과 용서가 있는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화평이 있으면요, 그 안에 사랑과 용서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미움과 증오가 되겠죠. 미움과 증오와 시기는 그 사람이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미움과 증오의 말투가 나온다면, 세상 그 욕 상스러운 말이 강단에서 나온다면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댓글에서는 더 강한 증오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사랑과 용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거기서 나옵니까? 이런 본문 13절 14절에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신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누구에게도 무엇이 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그대로 하라 했어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 없으면 배에 힘을 줄 수 없습니다. 온전함이 띠입니다. 예.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아직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진정한 마음의 화평을 얻지 못한 것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사랑받고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날 이때 지금 2023년 지금 6월에 이르기까지 제가 광야소리 선교회를 창립한 지가 3년이 되는데, 저는 이곳에서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하고 신방을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 사역, 광야소리 선교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독립침례교를 하면서 광야소리 선교회를 옮겨지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오해와 불신이 거기에서 깔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잘못 알고 저를 모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일들로 인해서 제가 광야소리 선교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미움과 증오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저는 이미 선교회를 차릴 때부터 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다시금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배반한 그 성도들을 다시 제가 품에 안고 사실 목회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오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랑하고 용서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에게는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제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를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광야소리 선교를 하면서 알게 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제가 마지막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저는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저는 놓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용서라는 말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성경 때문에 많은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부터 표준 킹제임 성경이 나오고, 흠정령이 생김으로써 또 근본킹이 생기고, 정말 성경 전쟁입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의 또 어떤 것으로 보냐면 많은 설교자들이 참 증오의 경연장을 볼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로몬의 두 아기 중에 죽은 아이,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갈라달라고 했지만 진정한 엄마는 그를 갈르지
않습니다. 아기가 죽기 때문이죠. 차라리 저 사람에게 아이를 주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어머니의 자세이죠. 어머니의 모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바른 말씀이고 향상된 계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이 땅에 없었던 바른 말씀이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사랑과 용서, 사랑과 여러분 복음과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강단이 징후의 경연장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여러분 김정일 성경에서 번역했다고는 이 진영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크게 보면 하나님 편입니다. 성경 어감이 약간 다를 뿐이지 물론 흥정력은 상당한 교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김정일 성경 번역했다는 이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분들이고 구원의 부분은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이 방해된다는 것, 자신이 주신 그 성경을 통해 신실하게 하면 됩니다. 나는 이 한글 김정일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이걸 사역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증오하고 미움과 강단에서 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역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건 촛대를 옮기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우리의 총뿌리는요 마귀를 향해 가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내딛고 방아쇠를 당기는 안 되는 것이죠. 강단은 증오의 경연장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높은 수준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죠. 사랑과 증오와 미움과 시기 질투로 선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악은 또 하나의 악을 만들 뿐, 또 하나의 악은 복수로 미움으로 만들 뿐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사랑과 용서입니다. 바로 선이죠. 내가 당한 만큼 반드시 돌려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증오심을 분함으로 원통함으로 가득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을 향한 연민만 커지게 되고 자기 연민은 곧 스스로 병을 들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고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그 질고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누구를 증오할 틈이 없습니다. 미워할 틈이 없습니다. 강단에서 상스러운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주님께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쳤으며 왕국의 홀이 아닌 갈대를 쥐게 했습니다. 찬란한 면류관 대신 이마에는 파고드는 가시관을 씌웠고 쇳덩어리가 달린 채찍으로 온몸의 살이 패이고 찢겨지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손과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녹슨 대못을 주님께 박았을 때 강렬하고 참을 수 없는 그 고통은 인간을 극악의 최악의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거룩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하신 주님은 죄인들 앞에서 속옷까지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혀는 이틀에 붓고 심장이 녹고 온몸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감내하신 후에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는 다 쏟아 놓으셔서 죄인을 향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기도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짓을 하는 일을 자신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래 내가 부활하고 너희들 가만두나 보자. 내가 반드시 너희가 복수하겠어. 주님은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오와 미움과 질투와 냉대입니까? 킹제임스 진영이라고 한다면 한쪽 편입니다. 총뿌리는 마귀에게 해야 되고 정말 병기된 성경에 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화평을 지닌 성도가 가진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가졌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자의적인 겸손이 아닌 마음의 겸손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의적인 겸손과 마음의 겸손이 어떻게 차이납니까? 자의적인 겸손은요 위선이 있어요. 마음의 겸손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3, 14절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택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이라 했습니다. 자의적인 겸손이라 마음의 겸손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8절을 보면 경고하신 것이 바로 자의적인 겸손이에요. 자,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의적인 겸손의 반대말은 바로 마음의 겸손입니다. 바로 골로새 3장 12절의 말씀 마음의 겸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겸손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요 자신이 계속 낮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태생이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곁길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절대 가만히 놔두면 거듭나지 못해요. 자신이 겸손하고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낮아지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계속 높아지려는 심성입니다. 지배하려고 모든 걸 우위에 차지하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심성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섬기는 성도만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우리가 겸손을 사랑하고 실천함으로 가지게 된 바로 의지적인 것입니다. 겸손해야 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겸손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할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 자의적인 겸손. 나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겸손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고 자신을 억지로 꾸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어디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자신을 칭찬받으러 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비하와 변명도 마찬가지 겸손한 것이 아니죠.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보다 능력을 넘어선 비정상적인 야망을 그걸 버리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신을 알게 되므로 자신의 모습이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아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억지로 내가 자연스럽게 자의적인 겸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정한 겸손이 있습니다. 내면에 겸손이 있어야만 외형에 겸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겸손의 교제는 내면의 교제에서 나오며 늘 선한 동기에서 나옵니다. 어떤 성도이든 그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평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양복을 풀어 헤쳐서 여러분 절대 겸손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낮추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9절에서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겸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활평을 지닌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겸손이란 절대 있을 수 없는 단어이죠.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는 누군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한다면 그 일로 겸손의 거독과 더 큰 기름 부음을 취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더 높은 단계의 권위로 이끄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화평, 평화란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바로 모세오경, 바로 민수기입니다. 잠시 여러분 민수기의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민수기의 6장 24절, 25, 26절인데요. 27까지 읽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 민수기 6장 24절은 너무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구약의 삼위일체가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자, 민수기 6장 24절,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죠.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로드입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 우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화평의 관장자는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교제가 있으면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교제, 화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말씀이 민수기 6장 26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화평을. 그래서 24절 아버지 하나님, 25절 예수 그리스도, 26절 바로 성령님. 바로 이 삼위일체를 여기서 모세오경에서 미리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화평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관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받을 수가 없고 감사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화평이 없으면 사랑과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애적인 겸손에는 마음의 겸손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거기에는 사랑과 용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설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김정희 성경을 알고 이것을 최종권으로 간 지가 벌써 30년이 되는데요. 3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역교회든 어느 군집, 어느 성도이든 간에 누가 강건하고 건실하고 오랜 기간 지나도 변함없는 성도인가? 누가 실족하지 않은 성도가 되는가?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는 성도입니다. 자애적인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진짜 마음의 겸손을 지닌 성도가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화평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돌이켜보면 30년 동안 변함없는 말씀을 사랑하고 이것을 화평을 지닌 성도는 그리 많이 이게 꼽을 수가 없죠. 매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의 화평을 지닌 사람이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있고 훌륭한 교회, 멋진 음향, 장치, 훌륭한 어떤 터전, 사역의 터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에 지닌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덕목이 없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이 열매, 바로 화평이 없다면, 평화 없다면 멀리 눈멀어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제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더 힘써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런 것들로 서로 실족하지 않을 것이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마음의 화평이 없으면 이걸 실현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5장이라든지 역대기상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어떤 개인이 아닌 민족 개념으로 늘 다루셨습니다. 민족을 택하고 민족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셔요. 신약시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개인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구약에서 민족적인 개념과는 약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지역교회라든지 선교회라든지 어떤 여러분의 구성원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담합적이고 집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나와 주님과 관계가 있고 또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성도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 연합끼리 우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증오와 미움과 질시와 증오의 경연장이 강단에서 될 수 있겠습니까? 피터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마음을 차지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아가 자신의 생각, 마음, 의지를 채우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항상 부족하고 필요한 것이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평화로운 자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죠. 마귀와의 전쟁이 싸우니까요. 트러블 메이커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선교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느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니 나와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준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화평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여러분이 위로해주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됩니다.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는 그 화평을 가지게 된 성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마음의 화평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이 권력과 물질과 영예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내 안에 관장해 주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자의적인 겸손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을 가지게 됩니다. 시기와 미움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를 지닌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지막 라오디게인들의 교회 시대입니다. 정말 미움과 증오가 판을 치고 세상이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진 이상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마음으로부터의 겸손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이런 마음의 화평을 지닌 성도가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나 자신부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